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 사역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체포됩니다.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교합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지역의 온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었어요. 또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입니다. 이 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지역이 갈릴리 바다 서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가버나움은 납달리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가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고 마태는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사렛은 스불론 지역이고 가버나움은 납달리 지역입니다. 모두 갈릴리 바다 왼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해변 길은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그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죄인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전에 고통받던 자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듣고 또 가슴에 울려야 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초대교회 표는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023년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바로 시몬과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형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 이 말씀을 들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더 가시는데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물에 구멍 난 곳을 꿰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야고보와 요한 역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부르셨습니다. 이에 어부들이 취한 첫째 행동은 버린 것입니다.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둘째 행동은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또 믿는 자들이 지금도 귀를 열고 듣고 가슴에 울려야 할 말씀은 가진 것을 버려라. 예수님을 따르라입니다. 즉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즉 돈과 명예, 권력 등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말씀, 기도, 믿음, 순종,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라. 복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한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파도 일은 하러 가요. 그런데 주일 예배는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몸이 아프지만 힘을 내서 일을 하러 가요. 그런데 정작 몸이 아프면 예배에는 가지 않아요. 기도에는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돈, 명예, 권력, 또 자식, 성공, 이런 것들에 더 이상 매이지 말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며 순종하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들을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 흑암이 덮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전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다메섹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이 이방 지역, 한참을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 먼 지역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리고 그 멀리서까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아왔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중에는 나병, 문둥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예수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세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귀신들은 물론이고 마귀도 벌벌 떠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픈 곳이 있다면, 질병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믿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많은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믿음을 가장하면서 행함과 노력을 무시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 때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장하면서 행함과 노력을 무시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들을 향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고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서 행동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말하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한 말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말을 그대로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믿음을 가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고 이미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미 이것을 왜곡하며 자신들의 파멸을 자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이 이미 사용했던 그 동일한 용어들과 구약의 증거들과 예들을 의도적으로 다시 사용하면서 바울의 그 교리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오용하는 자들에 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되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전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오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를 오용하는 자들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류를 오용하는 자들의 그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양보하고 섬기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이 아니라 세상적이 아니라 영적이고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또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지만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며 불신앙을 버리고 안 될 거야. 염려 근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므로 그렇게 되어지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므로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